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드렸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니 내가 흔들지 아니하려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도의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옷깃을 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빈 영혼의 거룩한 영을 새롭게 부어줘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영적 만족과 영적 새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순서를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사 위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참여의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제약을 입을 열어 고백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입을로 고백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추한 모습대로 주 앞에서 싸우나 주의 사제 은총에 의지하여 감히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사 정하게 하시고 예배조의 속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원하고도 바랍니다.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빠진 우리의 허약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이제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실수하지 않고 허물만 여기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 가져가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걸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죄와 싸워 승리하고 사단의 고세와 승리하는 귀한 믿음 가져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세상에 나가 살게 됩니다. 이제 모든 세상 속에 모든 삶 속에 주께서 함께하사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검을 느껴들고 말씀의 것 승리하는 귀한 믿음 소유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 승리하는 귀한 믿음까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 은혜를 채워주셔서 영적 재무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새 은혜를 채우신 말을 간절히 빌고도 원하와서 예수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주님, 한 주에서는 우리 모두 허물과 죄악들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도록 인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감히 보혈의 은총 의지에 감히 나아오니 우리의 모든 일 다 가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어서 깨끗하고 늘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권에 속지 아니하고 늘 승리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핍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오시어 전능하신 앞에 자 계시다가 고로토 살인자와 준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16번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를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의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30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한옥샘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신환자장님의 수고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침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간구하며 사모하는 귀한 신령의 권속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모여 싸우니 주의 영광을 덧입게 하시고 주의 기름 부음이 각 심령들 머리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간구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년의 시작이 송구영신 예배와 1월 1일 이른 새벽부터 시작이 되어 어느덧 12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서원한 일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해 왔는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남은 시간 더욱더 기도에 힘써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각 기관마다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8년 일꾼을 세우고 또한 직분을 세우는 가운데 있사오니 자원하여 봉사하게 하시고 각 기관마다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이 섬김을 받고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날씨가 하루하루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경제, 사회, 정치가 안정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오. 실물 경제가 회복되어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민족 이백의 김정은은 금년에도 핵개발과 미사일로
무기를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불쌍한 저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모든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자 목사님, 이 시간에 더 낮아지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받고 기뻐 뛰며 춤추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기간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열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식으로 주신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니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여기 앞에 촛불을 2개 킨 것처럼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대림절이 되게 되면 우리가 경건된 마음으로 또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이 지낸 절기가 이 대림절의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단어가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육신, 영어로 얘기하면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갖다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 이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자기 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기 비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 가운데 304장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비천한 가정에 오셔서 저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아무도 그가 와서 영접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와서 33년의 생애를 보게 되면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 형태에 끌려나가지고 비웃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벌거벗긴 몸을 가지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다 박히고 허리에 창에 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끝내 비참하게 죽음을 하신 그 주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하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신 그 모습이 바로 자기 비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중한 본, 4가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따라서까요? 사랑의 본. 죄인을 아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소외되고 병들고 약하고 죄인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셨던 친구 되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죄 많은 여인을 찾아가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주님이세요.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양옆에 강도 가운데 한 강도를 끝까지 사랑하사 그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저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한 죄를 알지를 못합니다. 저 죄를 용서해달라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했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본을 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 뭐냐?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온풍기를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순종과 복종의 삶을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가 버려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가서 기도할 때 피땀을 흘려가면서 또 처절하게 기도해요. 자기 자신 죽이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까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부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그 순종과 이 복중의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하나 있습니다.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는데, 우리 이 세상에 오셔 진짜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자기가 선생님도 불구하고 손수 가서 자기가 대에 물을 떠다 놓고 무릎 꿇고 앉아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서로 행하라, 사랑의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그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친히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줬던 세 번째 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겸손의 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와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겸손하다고 온유하다고 당당하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이렇게 온유와 겸손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참 겸손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교만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부터 너무나 이 교만의 삶을 너무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어디 가든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가 더 최고냐, 누가 더 제일이냐, 누가 더 대장이냐, 이런 의식 속에서 우월의식과 승리의식과 최고의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너무 치열하게 생존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낮아지면 지는 거예요. 이기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살아왔어요. 올림픽 경기가 있게 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금메달 딴 사람을 언론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금메달 하고, 저 은메달 딴 사람은요 가서 취재도 별로 안 해. 동메달 딴 쳐다보지 않을 때 많아요. 여러분, 동메달 정도 되면요 대단한 거예요. 세계 75개 가운데 제일 운동 잘하는 사람이 세 번째 들어갈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제껴놓고 1등만 자꾸 부추기고 일꾼에게만 하다 보니까 최고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속에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조금만 떨어지게 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아쉬워하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너무 우월의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국가도 누가 정권을 지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의 그 박근혜 정부가 몰락을 당하고 나니까 지금 새로운 정권을 들어서 가지고 얼마나 힘센 노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성과 유지의 사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과를 하지 못한 사람은 저 뒤로 도태됩니다. 낮은 자 부족한 사람은 도태되어 버리고 저 뒤로 다 밀려가게 되고, 잘한 사람, 점수를 많이 딴 사람만이 우대받는 이런 시대로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이 좀 미달된 사람들은요 이제 저 밑으로 열등감에 떨어지게 만들어버리고 우월한 사람만 만들어요. 학교에서요 우열반을 만들어가지고 잘하는 학생들만 집어넣은 학급이 만들어가지고 그 우열반을 못 드는 학생들은 뭔가 그 패배의식을 갖고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본 것이 우리나라의 한 해의 모습이었습니다.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밑을 내려다보는데 그 급한 나머지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원리 속에 살던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 의식이, 우월의식이 있고 계급의식이 있고 승리의식이 있고 최고의식이 있다 보니까 때로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보게 되면 고집이 좀 센 편입니다.
자기가 좀 가졌다고 하면은, 좀 배웠다고 하면은, 지위가 있다고 하면은 남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이런 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남의 말에 기울기지 아니하고 자기 것이 최고수를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블라스의 나폴레옹이 러시아와 전쟁을 치러 갈 때에 1812년도에 많은 날씨 전문가들이 이 날씨 때문에 도저히 전쟁을 칠 수가 없으니까 이 러시아 원정을 좀 늦춥시다 하고 고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자만심이 가득 찬 나머지 고집을 피우다가 끝내 그 러시아 원정길에서 그는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의 고집, 자기 마음속의 우월감, 자만심이 오히려 패배로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유명한 무디라는 우리가 부흥사,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하나님은 교만이 가득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자기의 교만을 죽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는 하루하루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산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냥꾼들이 곰을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곰이 잘 다는 길목에다가 나무에다 큰 돌을 이렇게 크게 매달아 두면 곰이 이제 지나가다가 탁 부딪히게 되면 이 곰이 승질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나한테 대들어 돌을 들이받는 거예요. 그럼 또 이 돌멩이 또 왔다 갔다 또 대들어. 이것 봐라, 들이받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딱 들이받다가 기절하게 돼. 그때 가가지고 그냥 생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잡는데 끝까지 누가 센지 한번 해보자. 이러다가 끝내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잠언에 보게 되면 18장 12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의 교만하면 낮아지게 됐고 마음이 겸손해야 영예로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라틴어로 수페르비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자꾸 우월 생각을 갖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다 탁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 위에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중심이 되려고 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행동을 보스 기질을 가지고 남을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낙구천에 이 땅에 오셔서 진정과 섬김과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겸손해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취하지 않는 마음. 이 취하지 않는 마음, 술 취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취한다는 말은 헬라 말로 하르파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강탈한다, 움켜쥔다, 놓치지 않으려고 애들이 꽉 붙잡는 것처럼 이것을 갖다 취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고집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취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누릴 모든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다 포기하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자기 이익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오히려 양보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비결은 뭐냐? 상대방을 위해서 내 것도 이익 있지만 포기하고 상대방의 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섬김과 또한 겸손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국의 만국병이 뭐냐? 밥그릇 싸움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밥그릇 챙기게 해가지고 명분 때문에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당리당략, 진보니 보수니 지역 이기주의 팽창이 돼가지고 서로 바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요 별짓을 다 해가지고 자기 기업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과거에 제일 높은 빌딩이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저도 그거 가봤어요. 102층입니다. 381m 높은 빌딩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이 시카고에서 어떻게 해서 이 빌딩을 더 높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어스 빌딩을 세웠는데 그건 442m, 그보다 조금 더 높게
이제 그 탑을 만들었어요. 일본 동경에서는 우리도 한번 이 우리나라의 그 높은 타워를 만들어자 동경 타워를 썼는데 그게 333m의 동경 타워를 탑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우리 타워를 만들자. 그래서 CN 타워를 553.3m를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런 탑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저 돈 많은 중동의 두바이 지역에서 아니다. 우리 돈이 많으니까 더 높은 빌딩을 세우자. 그래서 거기에 162층으로 881m 최고 높은 빌딩을 거기다가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의 질세라 탑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저 남산의 타워보다 더 높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만든 게 롯데에 가면 월드 타워를 딱 세웠는데 123층 555.65m를 딱 세웠어요. 세계 3위 높은 빌딩을 세웠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프라이드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상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상대를 높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를 뽑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0절의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쭉 요단강에서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신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이런 손해보는 장사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이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고백했던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양보하고 내놔주는 그런 마음이. 두 번째 사무엘상 23장 37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요나단이 요나단을 가만히 있으면 자기 아버지가 세상 떠면 자기가 그 왕위를 자기가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자기 밑에 들어온 이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전쟁이라 전쟁도 능하게 하고 아주 훌륭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딱 보면서 어느 날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으로 왕이 될 것이니라. 왕의 자를 스스로 양보하는 요나단은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른편을 택하면 내가 왼편을 택하고 내가 만일에 왼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편을 택하더니 내가 먼저 택하라. 양보하고 먼저 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어떤 한 젊은이가 전쟁에 참석했다 총탄에 맞아가지고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수도사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는데 이 학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수도사가 될 수 없다 보니까 그는 수도사가 되는 것을 미련을 다 버리고 내가 어떻게 수도사와 같은 삶을 살까. 그래서 그가 한 일이 음식하는 걸 배워가지고 마침내 수도원에 찾아가서 내가 이 수도원에 가서 내가 요리사가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되니까 그래 와서 일하라. 그래서 이분이 마침내 이제 수도사가 된 걸 포기하고 요리사로 들어가가지고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식사를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요리사로 들어간 뒤에도 아주 열심히 아주 부지런히 수도사에서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식당에 가서 하루하루 일할 때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시장에 가서 채소를 사면서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시장 가서 채소하면서 주님, 이 좋은 식품을 내가 값싸게 잘 수입하게 해주시고 구입하게 하시고 이 수도사들에게 맛있는 이런 반찬을 만들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채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제가 이 그릇을 씻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저 수사의 마음속에도 이런 성결의 은혜를 허락하사 그들의 모든 심령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도 모르게 주님, 이 불이 홀홀 타오르는 것처럼 성령의 불길을 나에게 타오르게 하사 내가 뜨거운 마음을 섬기게 하시고 저 수사들의 모든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지피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들이 그의 그 진실한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거기 수원의 원장을 뽑게 되는데 누가 뽑았냐? 그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는 요리사로 들어가 섬김으로 열심히 해서 일을 한 결과 모든 수도에 아낌없이 그 사람을 뽑아줘서 그가 수도의 원장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것을 과감히 포기하며 취하지 않는 그 마음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사에 내려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에 탐정리란 섬에서 한 청년이 거기서 살았습니다.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친척 집을 육지에 찾아 나왔지만 그 집도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곡창지대가 어딘가 김제 지역이었습니다. 그 김제 지역에 가가지고 어느 부잣집을 찾아가서 밥만 먹여주면 내가 이 집에서 모슴살이하겠다고. 그 마침내 그 김제 곡창지역 어느 집에 들어가서 모슴을 하게 되는데 그 집은 이제 말을 키워가지고 말을 빌려주기도 하고 말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돈을 버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마방에 가서 마부로서 거기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마침내 이 전라남도 지역에 그때 그 남장로교회 선교사가 최의덕 선교사인데 그 선교사가 거기에 마방에 들렀다가 아주 착실하게 일하는 청년 그 사람을 보고 전도를 했어요. 이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집안 거기 있는 그 주인집도 전도해가지고 온 집안이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자기라는 청년은 어리지만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글씨를 서당에 다닌 적이 없다면 글씨를 모르니까 그 주인집의 주인집 아들을 서당에서 일을 가르칠 때 바깥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한문을 익혀가지고 글을 배웠어요. 글을 잘 배웠는데 근데 아주 똑똑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인정받은 영수님이 되었습니다. 그 주인 이름이 조덕삼이고 이 청년 이름이 이작인데 이 두 사람이 그 금산교회 영수님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이 선교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주일날 자주 못 오게 되니까 이 이작이라는 청년 모슴에게 네가 대신 조사로서 설교하라. 그러면 가끔 여기 청년 조자에게 주일날 설교를 하고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이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이 자랑하기를 여러분 우리 집의 모습이 조사가 되어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기 집의 모습을 자랑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상에 설교하는 모습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하루하루 지내게 됐습니다. 1908년도가 되었습니다. 그 금산교회 장로님을 선출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후보가 2명이 올랐는데 한 사람은 이자기라는 청년, 또 하나는 그 주인 조덕섬의 이 사람이 딱 2명을 놓고 선출했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게 주인 조덕삼 부자는 떨어지고 이 이자기라는 청년이 딱 장로로 피택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특별히 웅성웅성 됐는데 그때 이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이 팍 일어나더니 대인배처럼 이렇게 교우 여러분 이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봉사하기 어려운데 이자기는 젊고 일을 잘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이자기를 잘 받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를 잘 섬깁시다. 그냥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그 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또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제가 거기 기역자교회 금산교회를 4번인가 갔어요. 거기 그 이야기가 다 흘러내려와요. 그 이자기라는 분이 거기서 모습이 이제 마침내 평양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목사님이 된 다음에 이분이 한국교회에 우리 통합적 장로교회에 총회장을 3번 하신 분이 대전에서 대전 신학대학을 세우는데 그분이 세우셨고 그 옆에 오정교회를 세우는데 이분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조덕삼 그 장로 물론 이 이자기도 똑똑하지만 그 자기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겸손히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이야기는 이 한국 교회사 가운데 아주 훈훈한 감동 어린 그런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취하지 않는 마음, 내 이익이나 유익보다는 남을 먼저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 마음이 섬김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비우는 마음이다. 비우는 마음. 오늘 본문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랬어요. 비웠다는 얘기는 헬라말로 케논, 이 말은 통을 쏟아가지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갖다가 비웠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대단한 존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이것이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예요.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기 프라이드 시대입니다. 자기 것을 자랑하는 시대.
요즘은 그 머리가 없었는데 옛날에 여자들이 자존심 세우려고 이렇게 세우고 다니지 않았어요? 옛날에 자기 프라이드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해서 자기 학력 높은 데 나왔으면 학력을 자랑합니다. 자기 지위를 자랑합니다. 자기 집도 자랑하고 자기 자동차를 자랑하고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부인을 자랑하고 팔불출도 그러잖아요. 부인 자랑하죠. 우린 부인 자랑하고. 며칠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 회의를 하는데 제 앞에 앉아 있는 그 목사님이 아들을 어떻게 딸 결혼했는데 애 낳느냐 하니까 근데 핸드폰을 꺼내 자기 손주 사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잘생겼네. 저도 지적해가지고 저도 딱 꺼내가지고 보여요. 잘생겼지? 이쁘네. 서로 달라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들보다 나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을 지식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마을 가운데는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빈 깡통일수록 소리가 많이 난다고 그랬어요. 들었으면 소리가 나는데 듣지 않은 것이 더 잘난 체하고 안 체하고 또 소리가 더 많이 났어요. 그 속에 오만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자만한 마음이 다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은 낮아져야만이 흘러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링거 주사를 맞아본 적 있습니까? 링거 주사를 맞을 때 높은 데서 이렇게 흘러내려와니 이 안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편하게 하겠던 링거 주사를 저 밑에 놓게 되면요 여기가 뻣뻣하고 아프더니 나중에 피봐요. 흘러내려와야 된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 내려놓고 자기가 올라가면 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고급 장교였습니다. 종들도 많고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의 명령 내리기를 내가 저 요바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명령 내립니다. 그때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그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그 집을 가게 됐습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이 백부장 로마인에게 막강 권력가진 사람인데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쫓아가지고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때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사람들을 종들도 식구를 다 모아놓고 준비했는 그곳에 가서 베드로사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니까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주님께 부름받은 광경을 보게 되면요 그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베테랑이에요. 그는 엄청난 기술과 엄청난 능력과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갑자기 해변에 찾아온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습니다. 그때 여기는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기분 나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이 갈릴리 바다의 모든 속속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기술도 많고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는데 감히 목수의 아들이 나한테 명령을 내려? 기분 나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가라앉으면 고기가 잡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기술이나 경험이나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당신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는 이 아름다운 그 마음 자세가 이게 바로 겸손의 시작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주희철 목사님, 순교자 주희철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주희철 목사님이 오산학교를 나오셨는데 당시에 그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누군가 하면 조만식 장로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만식 장로님께서 자기 그 제자였던 주희철 목사 젊은 전사를 자기 교회에다가 모신 거예요. 이 전사님이었던 이 주희철 전사님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여기 조만식 장로님께서 독립운동 관계로
사람을 만나다가 예배 시간 늦어가지고 늦게 예배당을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설교하던 이 전사, 새파란 전사가 장로님 오늘 의자에 앉지 마십시오.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이 조만씨 그 교장 선생님 장로님께서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신발장 옆에 서가지고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거룩한 주일날 사람 만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이 더 귀하게 여긴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오히려 온 교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비우는 것이 섬김과 겸손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낮추는 마음이다. 낮추는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높이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 손 내려가는 건 낮추는 마음이 이게 겸손과 섬김의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얘기 그것을 맺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수님 가운데 헨리 나우웬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학자예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주 신동이라고 별명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이분이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한 20권 정도 책을 썼는데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그의 책에 감동을 받고 그분에게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대단히 명성을 떨쳤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명성을 얻던 헨리 나우웬 박사가 학교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정신 박약자들이 수용하고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그가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들어가서 장애자들의 용변 보는 것을 가르치고 밥 먹는 것을 가르치고 세수하는 것을 또 옷 갈아입는 걸 가르치면서 하루하루 거기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니 그 명성을 떨치던 그 사람이 어떻게 저가 정신방해들 똥 오줌 갈아주고 말이야 밥 먹는 거 가르치고 세상 가르치고 이게 뭐냐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훗날 그가 자기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예수 이름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려고 하면 내리막길을 체험할 줄 알아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듯이 복음의 교훈은 꼭대기만 오르막길만 바라보고 전진하다면 예수를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려가야만이 진정한 예수를 볼 수 있다고 그가 그 글에다가 썼습니다. 내려가야 주님이 보이고 내려가야 주님의 그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올라가기만 하면 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서로 겸손의 띠를 띠라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낮췄더니 훗날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보좌로 오르시다 높은 위치에 앉게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보라면서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겸손히 주를 따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대림절 기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비우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낮추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 취하지 않고 남에게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간직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452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시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 다 일어서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풀인의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들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이 담임선생님 받아서 하늘곳간에 쌓아하시고 이 땅에서 무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늘을 넓게 여시고 채우셔서 늘 우리에서 복되는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물든 속기사원이 받아주시고 사연마다 복의 벌 더하셔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늘 역사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늘을 늘 삶속에 체험하도록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열의 하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 믿고 늘 십종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심어서 믿음대로 거두하여 주옵소서. 귀한 열매 많이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 들어 싸우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세우도록 도와주시며 또 선교임을 줬으니 받아주셔서 귀한 예물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생명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전문제에 드는 속기 싸우니 받아주시고 저희 기도한 제목 아시오니 속기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앞에 꽃조장에게 속기를 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비서 된 속기에 복의 볼 도와서 일용한 양식과 신령한 만나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상국과 하늘 역사하시는 되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 철야예배는 이교구 주관으로 철야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재직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부서별로 이제 다 표면이 있으니까 그 부서에 가서 앉아 주시길 바라고, 강사님은 이제 오창교회 시면은 엄중 목사님께 오셔서 재직 수련회 이제 설교도 해주시고, 또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재직 수련회 저희가 이제 잠깐 여러분들에게 내년도에 우리 교회가 할 행사들 재직의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각 분야별로 모여서 분임 토의를 하게 되고 끝나게 되면 저녁 식사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따 오후에 모두 다 참석을 해서 이 재직 수련회에 다 참석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위원회가 예배 마침 바로 이 자리에서 갖도록 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12시 40분에, 부부찬양대가 12시 40분에 있습니다. 공동회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다음 주 본당에서 2부에 마치는 바로 공동회의가 모이고 12시 50분에는 선교위원회 총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기한 원래가 다음 주 2부에 마친 다음에 있습니다. 대노 여전도 연합회가 내일 11시에 추보제일교회에서 있고,
각 기관들이 회계 감사합니다. 회계장부 영수증 통장을 다 가지고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 내년도에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빠지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 봉사하실 분을 유정준 장로님에게 문의하시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꽃으로 번하는 우리 강영수 양경혜 지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김한선이 입원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방봉선 제5예전도서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날서부터는 2부에 오신 분들을 아래층을 먼저 채우세요. 보니까 2층은 좀 꽉 차 있는데 아래층을 채운 다음에 2층을 채우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마당 그 옆에 밭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한 200평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주차를 하게, 아마 늦게 오시면 차 주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아마 다음 주쯤에는 거기다가 차를 주차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볼 테니까 차를 가져오신 분들이 거기 한 30대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주 주차 공간이 널널하니까 좀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 좀 늦게 오신 많이 계신데 다음 주도 일찍 오시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주님 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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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을 단길로 오나오니 함께 하셔서 우리 스스로를 비워 낮추어서 겸손히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께서 있으니까 주님처럼 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산을 위한 재직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